이 시간에 저희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실 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인데요.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잘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저 같으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단 한 줄로 요셉의 믿음을 핵심 있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50장 가운데 무려 37장부터 50장까지 13장이나 50장 가운데 13장이나 이 요셉의 한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 요셉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냐 말입니다. 이 구절은 요셉의 모든 110세의 인생 삶 중에서도 가장 전성기나 수많은 업적을 말하고 있기보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또는 어떻게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믿음으로 뿌리칠 수 있었는지, 또는 어떻게 그 이집트를 구원해내며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보존할 수 있었는지, 또 그 많은 상처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정말 그 어려운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었는지,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적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임종시 죽을 때 했던 짧은 당부의 말을 가리켜 그의 믿음을 말하고 있죠. 사람은 인생의 황금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보다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아닐런지요.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잘 하다가 마지막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셉은 죽는 그 순간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평생에 믿음에 살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순간조차도 성경은 by faith,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믿음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순전한 삶입니다. 순전한 삶. 단순히 그저 pure life가 아니라 life of integrity죠. 겉과 속이 같은 순전한 삶.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수많은 말들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의 현장에서 그가 살아왔던 삶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죠.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 살았던 13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지낼 때나 옥중 생활에서나 총리가 되었을 때의 생활에서나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요셉은 역경 중에서나 평탄한 가운데에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겼죠. 예배하였습니다. 경배하였습니다. 역경 중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그래서 역경 중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믿다가 평탄한 삶, 그래서 뭔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태해지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반대로 평탄한 가운데서 잘 믿다가 역경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부하는 것도 보통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생활이 어렵든지 평탄하든지 그 여건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따르지 못할, 순종하지 못할, 예배하지 못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할, 전도하지 못할, 섬기지 못할, 드리지 못할 수많은 핑계나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많은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죠.
왜 예배에 나올 수 없는지, 물론 어려워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는 그런 경우 빼고, 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지,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왜 말씀에 생활하지 못하는지,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왜 드리지 못하는지, 왜 섬기지 등등, 왜 전도하지 못하는지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만큼은 그런 핑계나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지낼 때나, 종의 옷을 입고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지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믿음으로 죽을 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절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에는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요. 똑같은 죽음을 말하지만 그릭 원어에는, 헬라어에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타나는 야곱의 죽음의 순간은 일반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아프스나체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그런데 22절에 요셉의 이 임종, 죽음에 대해서는요, 똑같은 죽음 같지만은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말씀하셨죠. 이 야곱과 달리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죽음의 순간은 어떤 일을 마치고 끝냈다, 종지부를 찍다 라는 결산의 의미로 텔 유타호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요. 어떤 일을 마치고 끝냈다, 종지부를 찍다. 요셉은 분명 무언가 삶의 목적, 삶에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고 마치고 종지부를 찍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 It is finished, 다 이뤘다. 단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뭘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기보다 다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요. 모든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도 목숨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십자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이요? 그분의 삶의 유일한 방향, 오신 목적.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신 목적, 십자가, 다 이뤘다. 종지부를 찍은 거죠. 네. 그 십자가의 일을 마치고 끝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속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자신이 사명을 다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옴을 표현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I have finished my course. 이 finished인 단어 텔레호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죽음에 대하여 야곱의 죽음과 다르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이루었다, 끝마쳤다라는 것이지요. 비단 이것이 요셉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가 마쳐야 할, 우리가 종지부를 찍어야 할, 우리에게 맡겨준 위대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려져 나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8번째 일어나는 것이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불같은 시련이 없겠습니까? 왜 불공정과 불공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는 목적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바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 조롱거릴 수 있고 수치거릴 수 있지만, 어리석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된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또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지금이라도 가면 좋겠어요. 뭘 더 살아서 뭐 영화를 누리겠다고 지지고 볶고 그 삶이 오늘이 내일이고 뭘 더 오래 살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도 더 오래 살면 좋겠죠. 예. 그런데요, 그게 더 좋은데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아니라 하루를, 10년을, 20년을 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 바로 아직도 잃어버린 죄와 범법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맡겨진 그 복음을, 능력의 복음을, 그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어요. 요셉은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13년의 시간 동안에 억울한 누명과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정말 애매한 고난과 감옥에 갇히고 잊혀지고 불공정과 불공평과 정말 그야말로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단 하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죠. 택하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너를 통해 너의 가족을,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이집트를 구원하는, 비록 우리의 인생이 막대기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그 막대기가 하나님한테 주어지면,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인정받지 못해도 이 짧은 인생 한평생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찬양대를 통해서든 다른 어떤 모습으로든 주보지를 나누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께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요셉은요,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을 자신의 성공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더 나아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복음의 사명인 것이지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신 바를 함께 이뤄가는. 이를 위해 요셉은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끝까지 한결같이 110년 동안 순전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과거나 앞으로 미래하지가 아니었죠. 아까 기도 가운데 노아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노아가 120,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었을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는, 무려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짓는 동안에 여러분 방주만 졌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겠죠.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죠. 조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 한결같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죠.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여 이루는 삶, 완주하는 삶. 그럼 무엇이 나의 코스? What is my course? 그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에게, 그리고 세상 침례교회에게 맡겨진 코스, 경주가 있습니다.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완주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사명을 완수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하는 모든 여러분 반주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반주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순전한 삶, 두 번째는 안주하지 않는 삶입니다. 안주하지 않는 삶.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은 110세를 살고 죽었는데 임종시에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하였죠. 그 내용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렇다면 떠날 것을 말한 요셉의 믿음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주 편안하게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죠. 맞습니까? 요셉 덕택에 인정받고, 그야말로 편안하고 누리고 그런 삶을,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먼저 죽으면서 그들이 살 곳은 이 애굽, 이 세상이 아님을 상기시켰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카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목사님은 그 많은 분들을 인솔하리라, 누가 다칠 뻔한 분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다치지는 않았지만 뭔가 잃어버릴 뻔한 사람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신경 써야 되고, 온갖 신경과 다행히 한 분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무사히 오신 것, 정말. 그런데 아무리 보라카이가 좋아도 여러분 집보다 좋겠습니까? 내 집이 제일 좋죠. 내 집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내 집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근데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미운 정, 고운 정인지 어떤 정인지 초코파이 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정이 들어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너희를 떠날 것, 너희는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요셉이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기서 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인생이 강건하면 70, 80이 5세, 요새는 100세 인생이라 하더라도 찰나 같은 인생이 끝나고 언젠가는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곳 약속의 땅이지요. 처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그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본향 한 도시를 바라보며 살았죠.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이삭의 아들 그 야곱도, 그의 아들 요셉도 같은 곳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나 그 무엇이나 그 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위의 것에 애착을 두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 오실 주님 앞에 너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참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만나는 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참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이 자신의 영원한 거처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까 말씀드린 내 집이 제일 좋습니다. 때문에 곧 하나님의 때에 출애굽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애굽 체류가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400여 년 전에 말씀하셨었습니다. 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멘. 저들은 들었고 알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청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만으로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드셔서 한 번에 그냥 쓰라미의 빛이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짓고 계신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 얼마나 대단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네. 바로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전해주었던 것이, 따라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조상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준 것이지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오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약속의 땅을 보아보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형통, 성공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도시, a city, 본향, 더 좋은 것, 더 좋은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더 높은 국무총리보다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천국의 소망을 두었죠.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단 한순간도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이지요. 뜬금없이 잠깐 예화를 들면은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솝우화인데요. 여러분 터프가 아니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왜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토끼가 중간에 잤죠. 네, 거북이는 안 잤고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토끼는 거북이가 목표였고, 거북이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목적. 그러니까 토끼는 움직이는 거북이가 목적이기도 해요. 거북이의 상황에 따라서 잠을 자든지 뭐. 근데 거북이는요, 움직이는 토끼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목적지, 결승점이 목표였습니다. 그럼 무엇에 목표를 두십니까?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이요? 아니면 어떤 누군가요? 아니면 어떤 좋은 직장이요? 그것은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세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인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길을 요구하지만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The Way,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길임을 알며도, 그 길이 분명 좁은 길이고 그것이 어려운 길임을 알면서도, 왜요?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비록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이죠. 결코 이 땅에 애착을 두고는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 주어진 현실과 삶 속에서 바삐 살다 보니까 자꾸만 약속하신 천국 본향집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언젠가 떠나야 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립니다. 그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쾌락에 빠져 허우적거리죠.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 마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 가지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지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곧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리고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언제라도 떠날 채비를 갖추고 예비하며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잠깐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종들만 해도 수백 명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 맨션 짓고 살 수 있잖아요. 누가 뭐래요? 수백억이 있고 수천억이 있는데 그게 뭐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장막에서 텐트 치고 살았어요. 웬 궁색? 아니 무슨 궁색이에요? 웬 텐트에 살아? 왜요? 언제든지 때가 되면요 걷어가지고 떠날 준비하는 겁니다. 그는요 돈이 있고 많고 성공하고 뭐고요 그는 항상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했어요. 이 세상에 거한 위의 것을 두고요 언제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 그래서 여러분 당장 집 팔고 지금 텐트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 되셨는지요? 여러분 곧 떠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삶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삶.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들에 관한 명령이 믿음과 무슨 상관입니까?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 요셉은 자신의 뼈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명령했을까? 아니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이미 죽어 뼈들이 되었는데 뼈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다짐시키고 맹세까지 시켰는지, 그리고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럼 솔직히 어디에 묻혀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뼈의 이장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음 세대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았던, 가지고 붙들었던 동일한 비전, 사명,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했던 것이지요.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안에 소망을 두기 원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뼈를 묻는다. 김씨니까 김씨 가문에 뼈를 묻는다. 어찌됐건 뼈를 묻는다. 이집트도 아니고 이집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죠. 우리가 뼈를 묻을 곳은 그리스도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뼈를 묻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죠.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는가? 이 세상의 성공, 성취, 업적,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은 하나도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또는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언제든 주를 만날 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옛날에 제가 아내에게 이제 허락마트로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아버님이죠. 허락마트로 갔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지.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은 그 외에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치 태양 아래 촛불과 같다고. 이런 깜깜한 밤에 전등이 탁 후레쉬가 전등이 켜면요, 눈부십니다. 근데 한 낮에는요, 켜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의 풍성에 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거하면, 비록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저기가 있어도, 자극이 와도요, 그렇게 별로.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보다 더 큰, 더 위대한 그런 복음, 사명, 사랑, 그것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완주하시는 그런 경주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